사무엘하 6장.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의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끼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서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의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물으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본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릴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 다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기 목숨만을 구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들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55편.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셀라.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마을의 폭력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 그들은 마을의 담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마을 안에는 학대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치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거리에는 위협과 거짓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에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